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는 그 가정은 우리가 읽었듯이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열병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 의사였던 누가가 진단을 하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볼 때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운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그 가정이 평안할 리 없습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집은 다름 아닌 이 베드로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질병은 물러갔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의 가정을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일어나 건강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최고도로 발달하였다고 장담하는 오늘날에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인류가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지어는 기본적인 자유까지 제한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장모의 중병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야기하면서 졸라된 결과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베드로의 집의 사정을 예수님께 귀띔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상의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죠. 잠잠하라. 그렇게 꾸짖으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났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즉시 곧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곧 그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직행을 하셨습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이 곧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곧이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잖아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곧이라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이라는 말이 뭐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은 꿈을 대는 것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꿈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장 29절에 이 곧이라는 말은 1장 10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구원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예식이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지상에서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함께 할 제자를 부르시는 일은 잠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을 시키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수요일 또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그 일은 지체할 수 없는 일임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실 때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이것도 결코 머뭇거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것 지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8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곧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누룩과 같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은 신속하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신속하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속하게 전도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연관이 되어서 이 곧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9절에서는 이 용어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 이것과 연관되어서 성경은 이 곧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29절에서는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데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찮은 피조물입니다.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에서 곧이란 이 즉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피조물인 어부의 집을 방문하실 때 이 용어를 성경에서는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는 이 사건을 귀중히 여기시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실 때 단번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직행하여 가셨습니다. 주위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곧장 달려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방문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정성을 쏟으시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렇게 긴장되고 상기된 모습으로 속히 달려가셔서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얼마나 큰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할 때부터 남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베드로가 이러한 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곧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즉각 응답하였습니다. 곧 따랐습니다. 1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정을 보살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꿈을 대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곧 순종했습니다. 길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17 족속들은 인신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인신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뒷날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재촉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곧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여러분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곧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따라 나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여러 형태의 태도가 있습니다. 불평하며 일할 수도 있습니다. 부업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을 하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 겨우 주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고기잡이를 해 나가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일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1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즉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동참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기꺼이
큰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심각한 그런 병에 걸린 장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모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장모가 중병에 들려 있습니다. 감기 정도 아닙니다. 중한 열병입니다. 그 당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러한 병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부라고 하는 직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연히 베드로의 가정은 생계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 노릇 잘 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 노릇도 잘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다 버려두고 이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부득불 가정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곧 주님의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즉시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 즉시 주님을 따르고 즉시 주의 일에 전념한 베드로에게 지체치 아니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다가 가정에 소홀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은 곧바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그 가정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더욱더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를 위해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버리고 주를 위해서 매맞고 주를 위해서 무시당하고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것은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더 놀랍고 영광스럽고 큰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고 보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니까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를 돌봐주시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돌봐주시니까 우리의 삶이나 생업이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곧 바로 직행해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희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직행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행해서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중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장모를 살려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직행하셔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불치의 병, 그것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고기를 잡아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나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의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전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간단히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앞날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이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섬길 때 곧이라는 말을 잊지 맙시다. 우물쭈물하지 맙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맙시다. 곧 즉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삽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요?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손해보는 것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것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